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역대상 2장입니다. 먼저 역대상의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서부터 9장은 족보입니다. 1장에서는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지나 야곱의 아들 에서의 후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2장부터 8장까지는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장에서는 12지파의 족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족보 기록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 이름 뒤에 있는 흐름, 길을 봐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소망이 필요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의 왕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역대기를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1장의 족보의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태초의 시작이 누구부터 왔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선택받은, 언약적으로 선택받은 자녀들 뿐만 아니라 다른 자손들에게도 약속대로 번성의 축복을 지키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족보가 시작됩니다. 특히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안에서 다윗 가문을 부각시킵니다. 결국 이 족보의 흐름은, 길은 다윗 왕조를 향해 가는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시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모두 4명의 다른 어머니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로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자손들, 곧 다윗 가문의 시작은 며느리를 통해 이어집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가까운 형제가 그 형의 아내나 동생의 아내를 책임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륜은 여전히 폐륜입니다. 이런 폐륜의 시작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작에는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복음은 결코 인간의 의로움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또한 붙드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12아들, 곧 12지파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유다 지파에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그 유다 지파 안에서 헤스론의 후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시작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고 시작하고 출생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원래 라헬을 사랑했지만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헬과도 결혼합니다. 먼저 레아는 6 아들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2 아들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하지만 2 아내 모두 불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의 시녀 빌하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낳고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을 낳아 총 12 아들들을 두게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12지파의 시작이 이렇게 4명의 다른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비극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2번째 부분은 유다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 유다 가족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이야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유다의 삶이 간략하게 기록됩니다. 이 이야기 또한 인간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3 아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르, 오난, 셀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의 아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녀의 출신은 명확히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기록됩니다. 즉 다윗 가문의 뿌리인 유다 지파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시작에 이미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음을 드러냅니다. 3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의 장자 첫째 아들 에르가 악함을 보시고 죽이셨음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도 악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오난의 죄는 형이 죽자 형의 아내인 다말과 성적인 관계는 가졌지만 후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첫째, 둘째 아들이 다 죽자 다말을 탓하며 셋째 아들 셀라와의 결혼을 미룹니다. 그러자 다말은 유다가 자신을 버린 것을 확인하고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갖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됩니다. 결국 유다는 첫째, 둘째, 셋째 아들 그리고 다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2 아들까지 합해 5 아들을 두게 됩니다. 성경 기자는 이 패륜적인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아들 둘 중 베레스의 이름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2 아들들 중 베레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족보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야곱의 12 아들들 중 유다 그리고 그 유다 안에서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그리고 6절과 7절은 헤스론의 후손들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7절에서 갈미의 아들이 아갈로 기록됩니다. 이 아갈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 전투 때 전리품을 숨겼다가 죽임을 당한 그 아간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족보를 통해 인간의 패륜적인 죄와 불순종의 죄까지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보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 구원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민족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번째 본문은 유다의 손자인 헤스론의 자손들 이야기입니다. 9절서부터 55절까지입니다. 첫째, 헤스론의 아들 람에 집중해 봅니다. 9절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은 총 3명인데 그 중에서 람을 중심으로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5절에 람의 후손 중에 다윗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5절에 보시면 람의 후손 중에 다윗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12절에 보아스라는 이름입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방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 이어지는 족보는 결국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둘째,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18절에 등장합니다. 이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갈렙의 가문은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다윗의 가문은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은 헤스론의 아들 람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입니다. 셋째, 25절에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이 나옵니다. 여라무엘의 가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여라무엘의 딸이 애굽 사람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 이야기를 굳이 기록한 것은 이 족보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서부터 55절까지는 갈렙의 자손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땅 이름과 사람의 이름이 같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1절, 54절에서 나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잘 알다시피 다윗의 고향이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부분에서 역대기 기자의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헤스론의 자손 중 다윗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을 가진 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족보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지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2지파, 그 지파 안에 유다 지파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 안에서도 다윗의 혈통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역대기 1장에서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는 아브라함을 지나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 중에서도 베레스 가문 그리고 그 아들 헤스론 가문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 속에는 인간의 죄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족보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사실 또한 감추지 않으십니다.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사람이었고 이방 여인의 후손에서 다윗의 가문이 나오며 결국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됩니다. 오늘 2장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 흐름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과 지파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인간의 죄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방인의 혈통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갈대아 우르아 출신으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모든 자들을 위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부터 구원을 모든 사람을 위해 열어놓으셨습니다. 태초의 시작도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의 선택도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복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